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적에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 불의한 정권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누굴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그 당시나 또 지금 생각해봐도 사람의 그 이성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였습니다. 물론 그 역사에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고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할 때 응답받았고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월은 중생의 영역에서 나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낙심을 한자로 볼까요?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곧 마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떨어질까요? 어떤 일에 실망하여서 의욕을 잃거나 또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 상태가 바로 이 낙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재판관입니다. 어느 날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서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과부는 정말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 재판에 있어서는 그저 한낱 귀찮은 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고 못 건드게 하니까 재판관은 이 과부의 끈질김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안 되겠다.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서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그냥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지 의무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면 어때요? 부모가 모른 체 합니까? 아닙니다. 들어줍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바로 특권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기적을 낳는 조건입니다.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기도하고 나사로가 일어나 하니 일어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음식을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기도할 때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엔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든 내용이 다 기적이 나타났음을 증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도한 이후에 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실없는 말도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지금 너무나 급하고 긴급해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은 지금 안 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후에 보면은 오히려 더 잘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후에 21일 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너의 기도는 그 첫날 이루어졌어. 근데 내가 여기까지 너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오는데 사탄이 그걸 막고서 20일 동안 모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그 사탄이 막고 있어서 못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 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성도도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저 주님께 막 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들 솔직해집시다. 정말 뭐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몇 명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수들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의를 찬양하며 막 인생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필요하면 구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정말 사소한 것도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야 그건 너의 교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의 그 기도를 막으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건 너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면 너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아기가 칼 달라고 막 달려가면은 그 칼을 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칼로 인해 그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꾸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운동화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운동화가 아닌 구두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기도해도 응답받는 것이 없다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야지 응답받기 쉽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권리를 찾아내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이 일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이 이 과부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많이 있죠. 한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한나는 이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부인나라는 첩을 드립니다.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숭숭숭 낳았어요. 그러자 이 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를 보고 야 너는 그것도 못하면서 핍박했습니다. 천대했습니다. 한나는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성전에 가서 한 가지 목표,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듣고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아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대나무 중에 모소라는 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대나무가 대나무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한 종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건축 자재로 자주 사용하는 대나무였습니다. 무려 길이가 20m나 돼요. 어마어마하게 길죠. 그런데 이 대나무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고 있으면 4년, 5년 동안은 자라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그 대나무는 위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뿌리를 심습니다. 뿌리를 뻗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때 그때부터 갑자기 하루에 수십 센치씩 쭉쭉 자랍니다. 6주가 지나면은 20m 간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위로 더 뻗기 위해서 땅으로 더 많이 뻗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한 번 기도서 이루어지면 그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ry out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이름이 뭐죠? crying out to God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정말로 전심을 다해 울부짖으라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면은 결코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위급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처럼 간절하면 입술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라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입술을 열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통해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와 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부는 그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왜 그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왜 갔을 것 같습니까? 찾아갈 때 나의 이 억울한 권리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가본 것일까요? 당연히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내 권리를 찾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믿지 못하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 응답이 결코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역사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믿고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어야 합니다. 환경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니엘의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첫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는 길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탄이 그걸 막아서 뭐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면은 주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이루셨다고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혼자라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원리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내 삶에 기도에 역사가 다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지막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늘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실천적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오면은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과거에도 세우셨고 지금도 나를 세우시고 또 앞으로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다 갖고 있지만 사용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저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을 움직여야 합니다. 한나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목이 마르니까 입만 중얼중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구체적인 믿음을 갖고 꿈을 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꿈은 크게 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거로 크게 꿈꾸십시오. 아멘. 그런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